할렐루야. 여러분을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냥 인사로 하는 말 같죠? 진짜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고백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윤양중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만큼 저도 사랑합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산교회로 종을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들과 딸로서 이 어두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지고 있나 보면 없는 것 같고, 또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들어 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길만 보고 다녔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날 보면 건물이 크게 들어서 있어요. 가만 있어봐, 이 건물 언제 쓴 거야? 그러면은 새 건물이 다 건축되기까지 이거 얼마나 기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보고 그냥 길만 보고 다니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이렇게 성산교회 늘 다니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잡았는지 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나도 물론 조심해서 늘 그것을 이제 확인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지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관심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또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자신을 다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늘 질문도 하시고 또 때로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 늘 충만함 속에 있는 분이시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오미크론 이게 또 연결되면서 계속 이것이 이어가가지고 지금 그 2년이 훨씬 넘도록 어려움을 겪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고난과 고통을 지금 받고 있죠. 이런 일들은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고 싶으셔서, 뭔가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이 무슨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죄와 악이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만들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더 우리가 긴장하고
좀 더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고 이건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찾는 것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뭘 찾으라고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찾아라. 너희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과 행위는 같이 리코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 잊어버렸다. 다시 찾아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찾으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가 꼭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큰 환난이 올 것이지만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거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한 거예요. 책망 안 하고. 버가모 교회라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교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발람이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그 철통 같은 그 확실했던 믿음, 순교 현장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발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주님이 다시 너희들 처음 그 믿음을 찾으라 말씀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또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향락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라 라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듣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또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었어요.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걸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또 칭찬을 받으면서 너희들도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꼭 가지고 승리하라 라고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라우디게 교회가 있어요. 뭐예요? 라우디게 교회. 사대교회가 있구나.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또 있어요. 사대교회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랄과 같은 그 생명줄 그걸 다시 찾아라 그랬어요.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니까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배가 불러서, 부족한 게 없어서, 부자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다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회복하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을 나누는데 아시아에 있던 그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서 버림을 받으니까요. 사랑을 찾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고 비록 죽은 것 같지만은 생명줄이 아직 한 가닥 남아 있으니 그 생명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설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산교회가 좋은 본이 돼서 성산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요즘에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 질문을 이제 하면서 사는데 난 예수님처럼 살아봤나? 이런 질문도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봤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셨나요? 아유,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감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 그러면은 아유, 갈 수 없는 것을 가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그저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라고 여기실 텐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쉽게 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하고 들어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나는 순종한다. 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알고 본 것을 내가 행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중심으로 사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잘 안 돼요? 왜 못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살아봤나?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처음에는 조금 멈칫했지만은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니까 정말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하라고 강조하고 안 하면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은 앞서가시면서 다 본을 보여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지 않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 손꼽아 보니까 그냥 엎드려서 회개할 것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네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데 하지 않았네요.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살아보셨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제가 너 정말 사랑하니? 사랑을 질문했어요. 너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 정말 사랑하시나요? 네?
제가 주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리니까 속에서 말로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새벽 시간에 교회당 가가지고 손 들고 늘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는데 말로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존귀 높임 다 아버지 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또 마음에 뭐가 들려오냐 하니까 어떻게 내가 드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냐, 무엇으로 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그런 내가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양심을 통해서 나의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니까 늘 그냥 습관을 따라서 늘 해오던 버릇대로 익숙하게 배어있는 그런 말보따리를 풀어서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시작하는 찬양, 기도, 고백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하는구나. 되풀이되는 그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서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그 소리로 다 내가 하고 있구나. 정말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집중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생각이라도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늘 그냥 나오던 대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주여, 그리고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불러야 왜 그러니 대답을 하시는 거지. 나 혼자 그냥 바로 된 대로다 그렇게 하니 무슨 주님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잘하고 있다 너. 응? 한 번은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요 주님한테 불평을 좀 했어요.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나 도와주지 않으세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다 보셨잖아요.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애쓰더라. 너 정말 열심히 했지.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주님이 다 보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나를 아시는군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런데 너 그건 누구를 위해서 했니?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너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다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일생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산다고 장담했던, 주님의 제자라고 아주 큰 소리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어떤 때는 정죄할 만큼 예수님 똑바로 믿자고 막 소리쳤던, 누가 예수님을 나보다 사랑하느냐고 나보라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 누구를 위해서 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그 새벽 시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크리넥스 휴지 거의 다 적셨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고통받는 이때, 그래서 많은 제재를 받고 참 어려운 고난 안에 기간을 지금 지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찾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사랑해 보신 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또는 우리 교우들 간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실제였을 때 난 어떻게 반응했나?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그 사랑 가지고 있나? 여러분 지금 사랑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랑으로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본 적 있나? 저는 한번 실험해 봤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사랑한다고 못 하겠어요. 왜? 사랑으로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제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정말 내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반응했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반응, 나를 움직이게 했던 어떤 내가 행동하게 했던 그런 반응, 분명히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사랑해 본 적 있나? 요즘에 정말 주님 앞에 나 사랑합니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조건이 많이 붙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조건이 붙고 정말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나? 목적이 있고 조건과 목적과 타협과 이런 것으로 사랑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준 거야? 이런 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뭔가를 내가 얻어야지 목적.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뭔가 서로 주고받는 타협. 이런 것으로 사랑을 이용한 것 아닌가? 정말 내가 사랑하나?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할 때는 모든 것들이 용납돼요. 정말 사랑할 때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정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주는 것이죠. 권리는 없고 순종만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보셨죠? 부모님의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시죠?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을 경험했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성간의 사랑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누가 못 말리잖아요. 아유, 그 사랑을 어떻게 막습니까? 물로도 그 불을 끄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그 사랑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 믿으세요? 주님은 처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기 전까지만 필요한데 사랑은 제일 큰 사랑, 천국에서도 거긴 사랑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한가 한번 시험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겠죠.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22년도 정말 사랑의 아들, 딸로,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우리 형제 자매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오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랑, 믿음이 있어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갈 때 상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믿음을 확인하셔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텐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가목교회에 믿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찾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될 것.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럼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시험할까? 시험해야 되잖아요. 시험지 가지고 뭐 시험을 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니라. 버려진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가의 시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받는 응답이 있어요. 신앙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확실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믿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소망.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만 말고 내일에 대한 소망. 아니, 나 삶에 대한 모든 것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갖는 소망. 그러면 어떤 연단과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에 그 가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다시 살려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네? 소망.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 부활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믿음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했죠. 믿음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고 소망도 주님이 주셨다. 시편 62편 5절에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19편 49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은 내가 그냥 막 기대하고 내가 뭐 꿈꾸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어떤 사실적 역사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소망이. 그래서 소망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사랑, 믿음, 그리고 장단을 좀 맞춰주시면 좋은데 소망.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는 뭐예요? 삶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되고 뭐 어떤 바뀜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데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참지 못해요. 소망은 인내하는 건데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뭐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책임이 있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나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정말 사랑하나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는가, 정말 사랑하나 그럼 얼마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나가는가, 정말 사랑하나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말로만 사랑하면 되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너 말로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 받아? 질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금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하고 있죠, 말씀을. 예? 지금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12시까지 끝나는 줄로 아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막 좀 더 있어도 돼요? 네. 난 시간에 쫓기면은요 막 말이 막혀가지고 저는 한 40분 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30분 내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30분이 지난 거 아닌가. 급해졌어요.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특별히 주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여기시고 한번 잠잠히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이웃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뭐 다양한 만남과 교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잖아요. 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한번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내게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꿈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소망의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에 두루두루 소문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강했던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뭐 태평성대했던 때가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받았을 때예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아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사랑으로 늘 수고하고 소망 중에 견뎌냈어요.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수리아와 그 온 지역에 두루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산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사랑과 믿음과 소망 속에서 정말 이름 그대로 성산, 거룩한 하나님의 산,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바로 천국이 이 성산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멋지게 완성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산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찍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받았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산교회에 충만한 은총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 아버지의 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